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눈이 내리고 있죠? 입춘이 지났으니까 춘설, 봄의 눈이라 할 만합니다. 춘설이 분분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의 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세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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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는 정석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송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 45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생명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본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첫 한 달을 보내고 2월의 첫 주 주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있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쉽게 예전에 편하고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나 자신도 모르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를 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저희가 의지와 힘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건의 훈련을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마스크를 쓰며 사는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치료 중이거나 격리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개인의 이기심을 앞세워 남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어려운 이들을 배려하고 돌보며 함께 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제와 의료체계가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시며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사랑 숨결 교회를 20년간 지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려고 진행 중입니다.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할 분을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과정마다 주님이 친히 이끌어주시고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내신 분을 알아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당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뛰어난 성경 지식과 능력이 없더라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하듯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에 기대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개인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서목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15장입니다. 구약성경 221쪽 민수기 제15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날 전화는 없어서는 안 될 소통 도구입니다. 화상통화도 하지만 전화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대화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소통의 도구로 기능하게 되는 거죠.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거나 전화한 의도가 모호할 때 전화로 대화를 해도 겉돌죠. 때로는 받고 싶지 않은 전화도 있습니다. 그럴 땐 난감해요. 모르는 번호가 뜨면 긴장합니다. 한참 들어도 도무지 누군지 감이 안 잡힐 때도 있어요. 답답합니다. 전화할 때는 먼저 자신을 밝히는 것이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또 전화 받는 사람도 예, 서성환입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야지 하면서 서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비슷한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또 목소리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심하게 바뀌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킬 때 신뢰가 쌓이고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오시곤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모세는 전화기의 스피커폰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시면 스피커폰을 통해서 모두가 다 듣는 것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라. 그 옷자락 끝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것을 옷자락 끝에 달으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아주 단순 명료하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명령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명령하는 의미와 목적도 밝혀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도록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옷장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 옷을 안 입고 살 수는 없으니까 옷을 소재 삼아 구체적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옷자락 끝에 청색끈으로 달려있는 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자기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옷 끝에 달려있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잘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지, 오늘 내게 주신 명령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살게 하시려고 이런 걸 달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청색끈과 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지, 그걸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게 하려고 그런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건 직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와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영 밖에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겠기에 불가피하게 그런 벌을 내린 것이었지만, 정말 일벌백계 한 것이었지만, 그 사건은 하나님께도 그 벌을 집행한 사람들에게도 큰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이 명령을 긴급하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긴급 대책이었던 셈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옷자락 끝에 수를 달아서 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의 뿌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음행도 이런 마음의 방종과 눈의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방종으로 흐르려고 할 때, 눈의 욕심에 빠지려 할 때 잡아주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옷자락의 술과 청색끈은 마음과 눈의 브레이크였던 셈이어요. 그것도 수시로 눈에 띄고 만져지는 옷자락에 만들라고 하신 걸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과 눈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잘못될 수 있음을 감안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하여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옷자락 끝에 술과 청색끈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때그때 실천하면 어떤 삶이 펼쳐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복인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려고 해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는 데는 더더욱 어려움이 많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들의 공동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아예 그렇게 살려고 마음도 안 먹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죠. 마르틴 루터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이 일로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하고자 출세가 보장된 법학도의 길을 버리고 에르푸르트에 있는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는 새로운 성자가 태어났다고 기뻐했지만 정작 루터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건 잘 되지 않고 자신의 죄인의 모습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됐던 거죠. 그가 나중에 성경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사람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무한 은총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는 말씀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의 그런 실상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는 말씀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컫는 말입니다. 스스로 거룩해진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더 사람다운 삶이 참으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삶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 그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오는 이 명령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문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심 많고 의문이 많은 게 유대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원래 종살이를 오래 한 사람들은 눈치만 남아서요, 모든 걸 고지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은 의심을 하고 의문부터 던집니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동안 종살이 했죠? 400년. 400년이 말이 그렇지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까? 그 오랜 세월. 대수로 말해도 12대 넘는 그런 오랜 세월 종사를 했으니까 그게 아주 정말 요즘 말로 하면 DNA에 박히게 됐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을 때도 이 사람들은 의문부터 가졌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넉넉히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정말요? 리얼리?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 정말 누구세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의문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번져갔을 것 같습니다.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그걸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여호와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존재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관계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해 주셨던 겁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었어요? 여호와는 히브리 알파벳 4글자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한국어로는 여호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보다 원문에 가까운 바람은 야훼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했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그가 늘 너희를 위해 거기 계시리라. 그가 늘 너희를 위해 너희가 있는 거기 계시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분, 그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존재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존재 선언, 여호와, 야훼 선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할 존재인 것을 이 야훼라고 하는 말, 여호와라는 말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는 이 말은 인간의 존재를 규정해 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야훼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늘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있는 거기 계시리라 하셨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서는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관계 선언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종이 아니고서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거죠. 우리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이건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한 은총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건 믿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에 세워진 것 정말로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마음으로 느껴지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존재와 관계 선언을 그저 말로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에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생생하게 경험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행동을 증거 삼아서 다시 확인해 주신 거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다면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따라야 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확언에 말할 차례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도 이스라엘 사람도 무언가 분명히 응답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전화해서 상대방에게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아주 친절하고 성실하게 자신을 분명히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면 그건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 그런 몰상식한 사람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도 뭔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했을 것 같아요. 무엇라고 응답했을 것 같습니까? 먼저 야훼, 여호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온 마음으로 모셔드렸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있는 거기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토대이십니다. 언제나 산처럼 우뚝 우리 곁에 계셔 주셔서
우리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음직하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만, 야훼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옷자락에 달려있는 이 술을 보고, 이 청색씨를 보고, 그걸 볼 때마다 이걸 다짐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헌신을 다짐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옷자락 끝에 술과 청색끈을 달고 그것을 표식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대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언제 어디서라도 영원까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보고 어려울 때에 주 쓰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저곳엔 살아있는 자 거반 소리에 소리라 너 설레는 마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쓴 주의 뜻과 사랑의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쏟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무한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의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묶어서 우리 자신을 드린 배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 온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받으시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살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채워주시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이 필요하면 돕는 손길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거기 우리를 돕기 위해서 거기 계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도록 새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 헌금이 쓰여지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소외받는 분들 속에도 주님, 우리 하나님 거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도 주님 거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거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분쟁 지역에서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거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로힝야 민족의 난민촌 학교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함께해 주셔서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세계 선교사님들, 또 우리 제주의 개척자들,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기도의 제목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자로 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섬기는 중에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세워져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힘겨워하는 모든 것들을 대신 져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거기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활짝 열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거짓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공정도 너무 많아서 낙심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것인가? 이 민족이 땅을 어떻게 하면 더 정의롭고 사람 살 만한 곳이 되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온통 남들의 잘못과 남들의 그 잘못된 모습만 들춰내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정해진 규칙도 마음대로 바꾸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맑은 눈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가려보게 하시고 최선이 없으면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을 잘 가려볼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설픈 서글픈 마음으로 투표하지 않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참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들 기쁨으로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그런 나라로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깨어나서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거짓되고 편벽된 사람들 다 물리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이 국민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전체의 죄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제2대 담임 목사님 잘 모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모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 보내시는 주의 종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3월 19일에 있는 공연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저번을 잘 읽어 주십시오. 명절 이후에 코로나19가 아주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또 전파력도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청빙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기쁨 사랑에서 있겠고요.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단계 작업을 마치고 5분을 우선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모든 당회원들에게 온전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청빙위원회도 구성하고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검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실 목사님을 시시콜콜 전부 다 까발려서 그렇게 해서 유익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런 염려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당회원들이 그 어려운 작업을 맡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비민주적이거나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 오실 목사님 더 잘 온전히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가 공연 준비를 위한 회의가 오늘 성가대 연습 후에 기쁨 사랑에서 모이겠습니다. 3월 19일 날 있는 공연, 사실 준비하는 것이 매우 촉박해졌습니다. 우리 준비위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를 잘 읽어주시면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면 좋겠고요. 지난 2월 3일 목요일 날 우리 강지원, 김승관 집사님 댁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빠가 왔죠? 축하하는 박수 해주세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축하하고 축복합시다. 또 우리 윤선수 권사님이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공부하시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려운 공부를 잘 마치셔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 외 여러 제목들 잘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그 말씀으로 축복합시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되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늘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심령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지금도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